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사울의 회심을 다뤘습니다. 이게 사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회심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회심인데 사울의 회심만큼 중요한 변화의 어떤 회심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의 회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의 회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한 4장면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마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유다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 사람의 집 안에 다소 출신으로 다소 사람 사울이 거기에 있으니까 너는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메섹에 이제 직가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 곧게 뻗은 아마 큰 대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로 주변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다소 출신 사울이 있을 테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찾으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 사울이 기도할 때 보고 있는 환상을 또 이야기해줘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봤어. 어떤 환상이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줄 때 자기의 눈이 떠지게 되는 환상을 사울이 봤어. 그러니까 너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환상에 본 것을 또 환상 중에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에 누가 등장하냐면 본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울에게 안수해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걸 봤으니까 네가 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우려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내가 직접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또 옥에 가두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증인 앞에 섰고 예루살렘을 핍박할 때 그가 주동해서 핍박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그 사람을 지금 저보고
찾아가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 때도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만나라고 한 사람이 그 사울 맞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두말하지 않겠다. 내 뜻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과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 나의 도구, 나의 일꾼으로 정했으니까 너는 두말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마음속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박해를 줬는지 알고 있고, 그가 이렇게 돌아설 때 좀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잘못한 것,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그가 스스로 다 경험하게 될 거야.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돌에 맞을 것이고 파손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이고 40의 가만대를 여러 번 맞을 것이고, 그는 그가 지은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를 테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자기가 당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는 나의 이방인을 위한, 임금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설득되거나 뭐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 의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말씀대로 찾아가서 사울을 보고 이제 안수를 딱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고백이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아델포스. 사울 형제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아나니아의 극적인 회심을 봅니다. 그 전까지 아나니아에게서 사울은 위험한 존재예요. 혐오의 존재고 경계의 존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분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닌 것 같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우려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 아나니아가 했던 결정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단순히 순종을 넘어서서 그 사울을 향해서 원수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델포스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그가 오늘 고백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에는 이중적인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불과 같은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할 수 있는 빛을 보내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죠. 또 하나의 은총은 뭐냐면 바로 이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혐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 적개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있어야 될 나의 동력자여 나의 형제의 대상으로 변해주고 그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 주게 되는 형제의 용납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나니아가 여기에 왜 등장했을까? 아나니아는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여기 잠깐 등장해요. 그리고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왜 등장했을까? 아나니아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까? 아나니아 없으면 회심할 수 없나요, 사울은? 아나니아 없이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줬어요. 회심했습니다. 온전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변해서 사역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다메섹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예전에 사울이 아니에요. 저 오다가 주님 만났고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저는 이제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 여러분과 같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메섹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저 녀석이 꾀를 부리는구나.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안심케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전체를 한꺼번에 다 잡아가려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누가 사울의 말을 믿겠어요? 누가 사울을 받아들이고 누가 사울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통해서 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행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사울의 눈이 떠지고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울을 회심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인을 아나니아에게 먼저 알려주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사울을 만나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사울이 변했구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의 이 회심과 아나니아의 이 용납의 내용들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 사울을 자신의 형제로, 자신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나니아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의 내용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울은 회심했지만 여전히 홀로 그냥 그렇게 자기의 전도인의 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어쩌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줄여서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떻게 이 사울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
확고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울을 찾아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기도할 때 사울이 한 가지 환상을 봤다. 무슨 환상이냐 하면, 거기에 사울에게 안수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야.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해 줌으로 눈을 뜨게 되는 환상을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아나니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나니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능글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못 가겠다고, 왜 내가 가야 되냐고, 난 기분 나쁘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가 가야 돼. 나는 네가 가길 원하고, 사울은 네가 올 거를 알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딴 사람 보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가. 라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죠. 의도가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합니다. 왜? 내 마음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에 용납되는 거, 니느웨가 받아들여지는 거, 용서받는 거 나 용납할 수 없다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민족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미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라요. 마음에 원하지 않았어요. 불길했어요. 좀 찜찜했어요. 그리고 적개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아나니아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죠. 하고는 그는 집에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그 다음에 유다의 집을 찾아서 아마 걸어가는 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사울을 볼 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까? 내가 사울을 대할 때 정말 지금 마음은 내가 순종해서 가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을까? 할 마음이 있을까? 아마 그 길을 몇 번이고 돌아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나니아에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나니아가 충분하게 회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사울을 보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이제 너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모든 믿는 자들의 형제야. 우린 다 같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백성이고 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는 하나의 형제야. 완전히 그 마음을 바꾸고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에 이 아나니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이런 변화를 갑자기 사울이 딱 등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변화돼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안 믿죠.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좀 전까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믿는 동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을, 근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그를 믿겠어요? 누가 그를 사귀고 싶겠습니까?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진짜 회심했다, 진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다메섹에서 그 있었던 일들 다 설명해주고, 실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까 봐 도망쳐 나와서 지금 여기로 온 것이다 라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 조금씩 자기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회심이 있었고 이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쉽진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변심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그의 고향, 너 잠시 너희 고향에 가서 조금 잠잠히 좀 지내 있어라,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다 해서 다소로 보냅니다.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해서 이제 사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향으로 가 있던 이 사울을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불러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11장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내서 현재 상황도 좀 보고 그 교회를 잘 말씀으로 이끌도록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복음이 너무너무 잘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굳건하게 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바나바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그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내가지고 안디옥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가 직접 찾아가서 형제야 나를 좀 도와주라 하고는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셨는가? 단순히 이 사울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회심한 그 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또 하나의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의 회심, 믿는 자들의 회심. 이 사울을 자기의 멤버로, 자기의 일원으로, 자기의 일꾼으로, 가족으로 받아줄 그 또 다른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그 용도로 하나님은 사울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도 선교지만 그것 말고도 관계적인 땅 끝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원수야,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관계적으로 그를 용납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굳이 내가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고 찾아가야 될 명분도 없고 내 마음으로도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관계적 원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너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관계적인 선교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하며 땅끝까지 잘 알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나 다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그거 굳이 표어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거니까. 표어로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해보자. 사랑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그래도 사랑해보자. 나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가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서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환대하고 함께 나의 이웃으로 형제로 맞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해서 내 마음은 충분히 그들의 마음까지 닿지는 못하지만 오늘 아나니아가 했던 것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아서 형제 사오라.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내 울타리 안에 당신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당신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쩌면 관계적인 선교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빌레몬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 빌레몬서를 좋아하냐면 짧아요. 성경책 한 권 어디 읽을래 할 때 빌레몬서 읽으면 한 장 딱 읽으면 금방 끝납니다.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배경을 조금 알면 이 빌레몬서를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공이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씁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쓰는데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유력한 성도입니다. 아마 부유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또 신실한 성도,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쓰냐면 자기가 바울이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한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라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용서를 해줘야 하냐면 이 오네시모는 원래 바울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 집안에 있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쳤는지 돈을 훔쳤는지 하고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노예 중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노예들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망치기로 결단하고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서 멀리 갔겠죠. 아마 로마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막 살다가 아마 다 떨어지니까 그가 이제 위기 속에서 아마 뭐 훔치는 것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 잡혔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겁니다. 참 우연히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나서 굉장히 유익한 자로 바뀝니다. 바울을 잘 섬겨줘요. 심지어 이 오네시모가 이제 역량을 맞추고 나가고 나서도 계속 찾아와서 이 바울을 잘 섬겨줍니다. 근데 바울이 알게 됐어요.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던 골로새의 빌레몬의 노예였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데리고 쓰면 나도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오네시모는 늘 그 인생의 죄의 무게를 갖고 사는 거고 빌레몬은 계속해서 이 오네시모를 정죄하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는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 나에게 유익을 준 이야기, 그리고 그걸 다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편에 그 편지를 들려가지고는 이 빌레몬에게 보내준 겁니다. 제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렴. 네가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나에게 대접해 주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좀 잘 좀 봐주면 좋겠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 만약에 오네시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그럼 너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면 좋겠다 하고는 구구절절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빌레몬서예요. 그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과연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 그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용납했을까요? 받아줬을까요? 사람들은 받아줬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구구절절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빌레몬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안 받아줬으면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무한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빌레몬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빌레몬이 바울이 요구한 대로 요청한 대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받아줬다라는 사실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초대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다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단순히 빌레몬에게 가서 종으로서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이 잘 인정받아서 거기서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이전의 감독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후임으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준 겁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요청이에요.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얘를 보낼 때 용서해줘. 그냥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 다시 종으로 들어와서 그냥 네 할 일 하면서 그렇게 보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종 이상 곧 사랑받는 아델포스 형제로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이 이 권면에 따라서 이 오네시몬을 그렇게 형제로 다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복음의 내용만 전한다고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실제구나. 이 복음은 살아있는 거구나. 이 복음은 역사하는 것이구나. 나도 이 복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용납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회심과 더불어 사랑으로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그 대상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일로 회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는 환대가 무슨, 환대의 정의가 뭐냐. 우리는 환대 그러면 막 얼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가서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반가워서 막 소리쳐주고 그게 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환대는 타인이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 그 고유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게 환대라는 거예요. 그저 같이 있다고 내가 얼굴로서 그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줬다고 환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나의 삶 안에서 어떤 자리를 갖고 거기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환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같이 100명, 200명, 300명 사람들 모아놓는다고 거기에 환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할 이유도 없고 가까이 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뜨렸던 그 모든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